네, 저희들 성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막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성막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토픽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성막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건 간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셔서 일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사람과 함께,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뭐냐면 그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교제하시는 그곳,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가 되어서 계시는 그곳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에 통과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신부답게 세마포를 입고 주님께 나아가야지만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들어가는 그러한 첫 번째 스텝으로 성막의 울타리를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여기가 성막 울타리예요. 그죠? 여기가 성막 울타리입니다. 요거를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밖에 있는 부분부터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막 울타리의 규모는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여기 동, 서, 남, 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항상 성막은요, 이게 평면도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 성막에 이쁘던, 성전에 이쁘던 동쪽으로 문을 내놓습니다. 아시죠? 동쪽으로 내놓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메시아가 임재하실 때에 어디로 오십니까? 동쪽 문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묘지를 쓸 때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에 동쪽 문이 있는 곳, 해가 떠오르는 그곳에다가 묘지를 써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이 있는 맞은편 언덕에는 유대인들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은 자기가 왔다 갔을 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화나 이런 것을 가지고 기념하죠. 하지만 그분들은 돌멩이를 가지고 가서 그분의 묘지에 갖다 놓고 자기가 왔다 감을 표시를 합니다. 보셨을 거예요.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도 나오는 맨 마지막 장면이 그 돌을 놓고 가는 겁니다. 왜 돌을 놓고 가냐면 이 돌들처럼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언젠가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돌을 놓고 가는 거예요. 한국처럼 이렇게 돌탑을 쌓는 게 아니라 그냥 돌을 놓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성막의 동쪽 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놓습니다. 이 사이즈가 테니스 코트보다 조금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와 있는 대로 가로 50규빗, 여기가 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두 개가 모이는 그러한 사이즈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성막 울타리, 아까도 보셨듯이 성막의 울타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저희들이 보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막 울타리에 사용되는 그 기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기둥은요, 총 60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밑에 동쪽에 10개, 그리고 여기에 20개, 저기에 또 뒤에 부분 10개, 이쪽 부분 20개 해서 총 60개의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성막 울타리가 60개로서 남북 20개씩, 그리고 동서 각 10개씩 세워집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38장 10절에서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은요, 여기 있는 성막에 사용되는 울타리의 기둥을 그 규모에 맞게,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울타리의 기둥마저도요, 하나님이 디렉션을 이미 여기 27장과 38장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첫 번째 우리가 기둥을 보면은요, 제일 위에 부분, 기둥 머리싸개라고 말을 합니다. 기둥 머리싸개 이 부분, 기둥이 있고 그 머리를 싸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 머리싸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은으로 만듭니다. 은. 자, 은으로 만들죠. 재료가 여기가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보세요. 여기는 은입니다. 자, 두 번째가 여기에 가늠대하고 갈고리인데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거나 갈고리처럼 이렇게 U자 형식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들이 쭉 세워져 있으면은요, 이 기둥들이 쭉 세워져 있는 그 기둥들 사이에 세마포로다가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이 커튼 형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위에 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늠대가 저희들 커튼 봉이 있죠. 커튼을 어떤 데는 이렇게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창문에다가 해놓고서 이렇게 홈을 파놓는 그런 것을 통해서 봉에다가 커튼을 끼고 그 봉을 얹으면 커튼이 내려오는 그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늠대는 여기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갈고리가 양쪽에 있죠. 그래서 이 갈고리에다가 이쪽에 봉을 걸고 양쪽으로 끈을 내려서 기둥을 세우는, 스탠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훅을 나중에 여기 있는 못을 통해서 땅에다가 박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늠대 그리고 갈고리도 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을 볼게요. 이 기둥이 색깔이 나무 색깔처럼 보이지만 이게 놋입니다. 놋기둥입니다. 놋으로 만들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있는 말뚝 보이시죠? 이 말뚝으로 여기 있는 끈들을 나중에 땅에다가 박아서 이 기둥이 넘어지지 않게 지지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이 받침도 놋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놋과 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놋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놋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예표로 구약에서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놋뱀입니다. 놋뱀. 그래서 저 놋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놋뱀처럼 바라만 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뱀에 물려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병원을 안 가고 자기가 인공적으로 만든 조형물인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 수 있을까요? 과학적이진 않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놋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살았던 기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해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은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놋은 바로 놋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막에 있는 아까 것처럼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과 함께 겉을 싸고 있는 것이 바로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성막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구원이 성막 안에 있을까요? 성막 밖에 있을까요? 분명히 성막 안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짐승을 잡는 피 흘림도, 그 피를 씻어서 정결하게 함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하심도, 말씀의 역사하심도, 기도도 다 피의 거룩함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 안까지. 그래서 이 울타리의 기둥은 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우리를 살리심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성막 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놋기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은으로 다 하면 얼마나 편해요. 만약에 여기 머리부터 밑에까지 다 은으로 만들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하나의 덩어리니까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서 주물르다가 부어버리면 그냥 한 덩어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들을 다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다르게 해서 그 재료들을 나중에 어셈블드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런데 어디는 은이고 어디는 놋이에요. 자, 놋의 의미를 저희들이 예수님의 놋뱀처럼 들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과 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은과 금에 관한 이야기는 어떠한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금 하면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들의 정금 같은 믿음을 많이 얘기할 때 하죠. 금 하면은 돈이 아니라 금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해요. 은은 우리의 더러운 찢기를 제하는, 은에서 찢기를 제한다. 회개와 죄의 사함을 얘기할 때 사용됐던 것처럼 은과 금은 우리들이 죄가 씻겨져서 순도를 높인 우리들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서 믿음의 거룩함을 이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냥 교회는 그러면 교회는 뭐 네 발로 가는 거지 뭐. 교회는 네 발로 가는 거죠?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게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놋과 은은 그런 의미들이 있고요. 특별히 은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요.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의 속전이 뭔지 아시죠? 생명의 속전은 한 사람당 20세 이상 성인 된 남자들에게만 받는 성전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인구를 계수할 때마다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반세겔의 은을 냅니다. 반세겔의 은을 냈는데 그 반세겔의 은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써놨습니다. 생명의 속전에서.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생명의 속전이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마태복음에서도 나와요. 언제? 성전세를 받으러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당신의 스승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는가? 할 때에 우리 스승도 낸다 하고 예수님께 와서 베드로가 얘기했죠. 스승님, 저들이 와서 세금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고 성전세를 안 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가서 낚시해갖고 물고기를 잡아서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아라.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세겔을 주어라. 너와 나를 위하여.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나를 위하여. 즉, 이 성전세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에 말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성전세를 왜 걷느냐? 생명의 속전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속전을 받은 그 은을 가지고 성전에서 쓰이는 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성막에서 어디에 쓰였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은이 사용됐던 장소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바로 저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생명의 속전은 이스라엘인이라고 인구수에 카운트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내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가 바뀐다고 치자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생명의 속전 안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성막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람들의 범주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생명의 속전을 냈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때 생명의 속전은 낼 것 같습니까? 안 낼 것 같습니까? 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하여서 성전세 한 세겔을 가지고 나눠서 내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베드로를 살리는 데에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성전세를 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 될 거예요. 뭘로 내요? 생명의 속전, 예수의 보혈로. 부자라고 더 내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덜 내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보혈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곳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실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얼마만큼 헌신, 이런 거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사람은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고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티를 안 내.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은혜로 감당되는 사역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만큼 수고하느냐. 하나님 제 수고 아시죠? 하고 날마다 티내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도 저 은을 가지고 드렸던 생명의 속전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생명의 속전. 자, 그러면 이 기둥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노수로 만든 저걸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들어가요? 생명의 속전을 내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막이 뭐 기둥만 세워져 있나요? 아니에요. 자, 성막 울타리를 만들려면 두 번째 요소, 바로 여기 있는 휘장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휘장은요, 5규빗, 7.5핏 정도 됩니다. 그럼 7.5핏이면은, 굉장히 저보다도, 이만큼 더 있을 거예요. 그죠? 이만큼 높이가 될 겁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기둥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밖에 있는 울타리의 기둥의 높이는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저 휘장만요. 그러니까 이 휘장을 만드는 재료는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세마포예요. 세마포.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세마포 배웠죠? 그죠? 세마포가 어떤 겁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에 오른 행실이다라고 말하고요. 세마포는 흰옷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그 세마포가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신부에게 입힐 그 하얀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복이에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예복은 화려한 옷이 아니라 자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의 옷을 씻은 것처럼 나의 죄를 주님의 보혈 앞에 씻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쓰려고 하는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 세마포를 어디에다가 치셨어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 밖에다가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생각이 드시겠죠? 이 노 기둥도, 여기에는 은도, 생명의 속전을 얘기하는 노 기둥,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 우리를, 그리고 깨끗하게 거룩한 바 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 바깥과 성막 인사이드는 뭘로 구분돼요?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의 속전을 얻어서 구원을 얻은 자, 그리고 거룩하게 내 죄를 주님 앞에 씻긴 바 되어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구분되는 거예요. 성막 울타리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한 의미들이 있죠. 그냥 하나님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서 만들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청색실, 자색실, 어떤 파란색실, 하얀색실 이런 것을 통해서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라, 디자인은 이렇게 해라. 다 디렉션 주셨어요. 그 디렉션에는요, 우리가 그냥 그런 실로 했대. 아니 그러면 뭐 초록색 실로도 하고 핑크 색깔도 하고 나는 핑크 좋아하니까 핑크하게 하지. 안 하셨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료 하나하나도 의미가 있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구약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리고 성전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전도 무너뜨리셔서 필요 없대.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근데 그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마저도 그렇게 공을 들이셨는데 예수님은 공 안 들이셨겠어요?
대충 예수님 믿고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성막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공을 들이셨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막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와, 성막도 이렇게 하나님이 신경 쓰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으셨다고? 여러분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어떻습니까? 히브리 언어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숨겨놓으셨다고? 이런 뜻이 있었다고 얼마나 놀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뭐가 커져야 되냐면 지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커져야 돼요. 아, 주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완전하시고 세밀하시고 섬세하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거 구원의 계획이 신면박측하십니다. 주님 놀라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합니까? 성장하게 됩니까? 그죠? 여기에서 그런 것처럼 세마포를 가지고 막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저기를 저렇게 5규빗으로 높여놓으셨단 말이에요.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예수님의 보혈도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으면 신부로서 거룩한 세마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저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했어요. 저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제가 믿음이 확 생겨서 교회 나갈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려면 믿고서 들어가서 봐야지 되더라고요. 밖에서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있어야지 보여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저기 높이를 저렇게 5규빗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 울타리는 저희들이 재료는 다 봤어요. 그러면 성막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깨우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성막 울타리는요, 안과 밖을 구별짓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목사님. 근데 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울타리에는요, 울타리만 있는 게 아니라 문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문이에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자, 내가 문이니, 여기 밑에 말씀 보시면요, 어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 구원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 문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울타리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울타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는 문이야. 나를 통해야지만 가지. 하나님께 갈 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내게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자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수고와 노력과 충성과 봉사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자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는요, 안과 밖을 분명히 나누죠. 이게 그냥 뭐 당연한 소리 써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 안과 밖을 구별짓는 일들을 통하여서 안에는 보호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해놓으면요, 밖에 있는 짐승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죄인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91편 10절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장막은 여기 말하는 태버네클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장막마저도 울타리 역할을 해주셔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울타리 보호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자, 그 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신약 시대 때 쓰여진 겁니다. 구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얘기가 나와요. 교회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 교회라는 단어만 잔뜩 써놓으시면 훨씬 편할 텐데 성전을 써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은 없어졌지만 성전의 기능들이 계속 수행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믿으니까 구약의 성막도 성전도 배울 필요 없어. 치부해버리지 마세요. 정말로. 그거는 정말로 무식한 일이에요. 무식한 일. 왜냐하면 계속 계시록에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측량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기준점에 맞았는가. 요즘 한국 보니까 아파트 짓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뉴스 안 보세요? 뉴스 보니까요. 철근을 얼마만큼 집어넣어서 건축물을 세워라라고 말을 해놨는데 재료비를 아껴서 뒷돈을 좀 먹으려고 반밖에 안 넣었대요. 철근을. 그래서 순살 치킨처럼 뼈 없는 치킨처럼 순살 아파트가 나온대요. 얼마나 위험할까요? 뼈대가 없어요. 아파트 콘크리트로 그냥 다 넣는 거예요. 철근 들어가는 자리에 콘크리트 들어가면은 재료값이 좀 많이 좀 절감되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측량을 해보니까 이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파트를 뭉개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세요. 주일날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를 측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 들어올 수 있는지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측량하세요. 기준점에 미달되면은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겁니다. 울타리 밖은 그냥 두래요. 측량하지 말래요. 측량할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왜냐?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땅은.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앞을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러요. 이방인의 뜰. 그래서 제3성전을 지금 세우려고 이스라엘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 울타리 밖에 있는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골든돔이라고 세워지는 회교 사원, 이슬람 사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방인의 뜰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 다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성막 안과 밖, 성전 안과 밖은 다른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측량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을 자답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밖에는 어떨까요? 짓밟히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게 화라는 겁니다. 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화가 어떤 화가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화는 뭐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화. 죽고 싶어요. 사람이 죽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에 남겨진다면, 이 땅에 남겨진다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 화가 있을 겁니다. 자, 성막 울타리 안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막 울타리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자음, 헷드, 저기 단어 보시죠? 저기 헷드라는 단어로 보는 울타리라고 저희가 한번 좀 배워볼게요. 자, 이 헷드라는 저 히브리 자음은요, 8번째 자음입니다. 그런데 이 8번째가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뜻하죠? 왜냐면 7일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 주일의 시작은 8번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뜻해요. 새로운 시작을 뜻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밥 먹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밥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세상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때요? 아,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어. 니고데모처럼 중생의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 생명, 새 시작을 뜻해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새 시작, 새 생명,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헤트라는 자음이 8번째 있어서 그 헤트라는 자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이 헤트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여기 위에가 지금 붙어 있죠. 여기가 기역자에다가 일자가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완전히 닫혀져 있는 저 모습이 울타리에 뚫어놓은 문처럼 보이죠. 그리고 저 뜻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울타리, 방, 구별하다, 바깥하고 안하고 구별되어 있죠. 보호하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부터 잘라내다. 그래서 separated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헤트라는 단어가 8번째인데 그러면 새로운 시작과 새 생명을 얻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것으로부터 잘라내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죄를 끊어내는 일들이 있어야지 여러분 구원,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단어 하나에도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 단어를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과학적이고 제일 편리한 언어는 한국어인데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선택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기 안에다가 저거를 다 녹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헤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는 울타리. 왜냐면 이 울타리라는 뜻이니까 그래요. 이 헤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자음의 의미가. 자, 시편 34편 7절 보겠습니다. 헤트로 시작됩니다. 저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34편 7절은요. 헤트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것을 의미 있게 봅니다. 자, 하나 말라크 여호와 샤비브 릴레아빈 바에 베할쳔이라고 말하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칩니다. 둘러서 진쳐요.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쳐주신다는 뜻이죠. 그것 때문에 그들을 건지는 거예요. 방법은. 그러니까 사람을 건지는 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울타리를 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디처럼? 성막처럼. 자, 이 헤트로 시작됐다고 그랬죠. 왜? 이 헤트가 울타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좀 더 히브리 언어를 풀어서 해석해 드릴게요. 자, 34편 7절 헤트로 시작되는 저 문장이 여기 끝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바이알젬입니다. 바이알젬. 이 바이알젬은 자, 이 바이알젬이라는 단어가요. 할라츠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할라츠. 근데 이건 동사예요. 바이알젬은 동사입니다. 히엘이라는 이 동사의 문법상 이 동사가 어떠한 형태로 쓰이는가, 능동태로 쓰이는가, 수동태로 쓰이는가, 강조로 쓰이는가, 제기로 쓰이는가, 그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동사는요, PL 용법으로 사용이 됐어요. 이 PL 용법은 강조 능동이에요. 강조는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뭔가를 내가 해요. 나는 오늘 집에 가서 밥을 먹겠어. 근데 저게 PL 형식으로 쓰이면 나는 집에 가서 반드시 밥을 먹겠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바이할젬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강조로 쓰였단 말이에요. 능동에다가. 그리고 미완료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미완료는요. 계속 사용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완료 형태가 아니에요. 한번 일시적으로 딱 한 번 하고서 끝난 것이면 완료인데 계속돼요. 내가 너에게 용돈을 줄게. 완료 형태면 한 번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완료태로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용돈을 필요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3인칭 남성 복수 형태예요. 요 바이알젬이. 그래서 뜻은 건지시는 도다. 이 끝에 건지시는 도다라는 뜻인데 이 건지시는 도다라고 쓰여졌던 이 단어의 뜻이 빼내다, 끌어내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건져내시는데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조건. 언제? 언제나. 미완료잖아요. 감사하게도 미완료잖아요. 내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문제에 빠져 있을 때,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답답함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나 언제나 미완료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일 때 언제나 주님은 한 번 끝나서 완료된 것이 아니라 미완료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문제 앞에 건지시는 주님, 오늘도 내 고민 앞에 건지시는 주님, 오늘도 내 상황 앞에 구원하시는 주님, 빼내어 주시는 주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로? 제일 끝에 있는 헤드가 시작되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뭘로 구원받아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여기 있잖아요. 경외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둘러진치고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둘러진친 그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거겠죠. 나를 둘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락 천사를 보낸대요. 그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수호천사 해가지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천사는 막 큐피트 막 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잘못 써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내가 연결돼가지고 참, 예. 자. 그래서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천사를 통해 둘러 진치셔요. 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건져내시는데 강조능동으로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빼내시고 끌어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울타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성막에서 사용됐던 이것을 형상화시킨 상형 문자처럼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히브리 단어들은 상형 문자처럼 그 문자를 그림을 가지고서 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가 뚫려 있으면 헤이가 됩니다. 헤이. 이거는 붙어 있으니까 헤트가 되죠. 그것이 여기 끝에 부분이 뚫려 있으면 헤이가 돼요. 뜻이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창문 조금 뚫린 데로다가 밖을 내다보기 때문에 헤이라는 그 단어는 밖을 내다본다. 그래서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할 때 여기 여호와 나와 있네요. 그죠? 여호와. 이 요들은 손이라는 뜻이고요. 헤이는 보다. 이거 바브는 내일, 못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네 번째에 있는 이 헤이라는 헤이는 또다시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은 뭡니까?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거예요.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손에 있는 못을 보라는 거예요. 강조를 두 번이나 하셨어요. 보라고. 그래서 여호와는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향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 날 이렇게 불러.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죠. 엄마를 엄마로 부르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불러 그랬을 때는요. 너희가 정말로 나는 너의 구원자야 라는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라 아빠 보고 구원자요 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르면. 여러분 그러면은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름은 뭐예요? 엘로힘. 전능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축도할 때에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펴갖고 이게 오리발인지 돼지족발인지 몰라지만 이게 히브리 단어의 쉰이라는 히브리 단어 있는 것처럼 저렇게 여기는 없지만 쉰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엘 샤다이, 엘 하나님, 샤다이 전능한.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라고 유대인 제사장들이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와서 매일 아침마다 엘 샤다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해줬어요. 너희들은 오늘 나가서 농사를 충만하게 질지어다. 너희들이 오늘로 나아가서 돈을 많이 벌지어다. 너희들의 건강한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지어다. 하고 매일마다 블레싱 해주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평안함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블레싱 해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축도할 때에 항공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손을 얹고 축도하셨는데 이 손을 왜 들고 할까? 물론 뭐 이렇게 여기에 임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했겠지만 좀 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의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을 저도 배우고 나니까 저도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이 아니라 지금 전능자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저도 기도와 축도할 때 손을 이렇게 해서 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헤트라는 단어도 이 히브리 단어 가운데 8번째 있는 이 헤트가 여호와라는 헤이라는 그러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울타리를 상징해서 여기 있는 34편 7절에 있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춤추고 성막처럼 그들을 건지시는 역사, 성막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막은 단순히 그냥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천막의 그냥 임시 방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성막 울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고 거기가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도 몰랐고 그거 모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지장 전혀 없어요. 성막을 내가 모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데는 하나도 지장 없어요. 너 왜 성막 안 배우고 왔니? 성막 사이즈가 어떻게 되니? 몰라도 돼. 기둥 몇 개니? 재료가 뭐니? 안 물어보세요. 우리 좀 정말 안 데려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물어볼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저걸로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저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 가운데에 편집된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막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저 안에? 꼭 하나님은 저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에 케루빈 둘이서 이렇게 날갯짓을 하고 있는 거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저는 울타리에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요? 아까도 어떠한 방법으로 통과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통과돼요? 예수님 녹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생명의 속전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얀색 세마포를 입는 것처럼 자기를 세마포로 단장한 성도들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죄를 용서해주는 과정들, 구원의 과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는 무조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성막 안에는 측량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 측량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합격하는 방법은요, 와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바 되어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존명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며 영과 진리,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 씻은 바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예수님은 그 멀리 사마리아까지 돌아서 가시면서도 그 여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으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지라고 예루살렘에 그저 말씀만 지키면 구원받을까라고 지켰던 유대인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서 내 방법대로 우상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세워놨던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저 율법만 열심히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
주님을 알고 있지만 내 삶은 언제나 세상과 한다리는 세상에, 한다리는 교회에 걸쳐놓는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이 섬기는 것처럼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라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님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야지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죠? 보니까, 그죠? 이 울타리 하나 넘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다음 땐 문이에요. 네, 진도가 쭉쭉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우리 눈에 먼저 보이는 것, 안에는 들여다보지도 못할 만큼 그 높이 쌓아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곳은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지지 않으면 경험해 볼 수 없고 맛볼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기에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렇게 5규빗짜리, 이 한 규빗은요,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거로는 한 45cm 정도 되고요, 미국 거로는 한 18인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5규빗이니까요. 7.5핏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높이 쌓아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오늘도 울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지만 여러분들 울타리 잡고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울타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시게.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세요.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이번에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은요, 장소는 성소가 되고요, 물건은 성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성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심답게 오늘도 주님 성막 울타리마저도 그냥 쳐놓은 펜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정말로 그 펜스마저도 통과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내 가운데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맞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믿는 거를 내 맘대로 믿더라고요. 내 맘대로 믿더라고요. 내가 드리고 싶은 방법대로 드리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니고 내가 드리고 싶은 방법으로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을 해요. 참 주님이 들으시고서 정말로 너희가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다시 주님의 질그릇 앞에서 내가 깨지고 다시 빚어지는 것처럼 토기장이 앞에서 다시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 모두가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빚어지고 세마포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노뱀의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성도들처럼 생명의 족전을 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들처럼 귀하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주님의 말씀 가지고 성막을 배웠습니다. 이 성막 울타리에 있는 그 의미 하나하나가 우리들이 정말로 배우고 깨우치고 주님 앞에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울타리의 주 8번째 자음이었던 해뜨처럼 새로운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시작하게 도와주셨소서. 내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영원한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의 그 보혈부터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귀한 생명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